한 주간 또 우리 새벽에 이사야 여행 함께 쭉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도를 먼저 그리죠. 하도 많이 그려봐가지고 이제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예. 이쪽이 북쪽 뭐죠? 북쪽 이스라엘이고 이 밑에는요 남쪽 유다고요. 여기는 무슨 바다죠?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지금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어디가 있는가? 바로 이쪽에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유프라데스강,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티그리스강이잖아요. 유프라데스강 유역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에서 지금 사네림이라고 하는 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해서 들어옵니다. 유다를.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여기 이제 니느웨를 출발을 해서 이쪽에 해서 해안가를 타고 쭉 이렇게 남쪽 유다 쪽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공격에 들어오는데 이쪽에 이제 해안가 쪽에 여기에 알만한 장소 중 하나가 여기가 요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바 하면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요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그게 이제 요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통해서 쭉 해안가를 따라서 이쪽 남쪽 유다 쪽에 있는 성읍들을 파죽지세로 이제 공격해서 점령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엄청난 이 거리잖아요. 이 거리를 사네림이 대군을 이끌고 이 공격을 했는가? 그 목적은 사실은 유다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애굽을 공격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유다가 애굽과 손을 잡고 바로 아수르를 공격할 그런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쪽 유다를 거쳐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성읍들에 이제 이 아수르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그때 점령을 한 성읍의 숫자가 46개입니다. 놀릴만 하죠. 엄청난 그 성읍을 이 아수르가 점령하고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다가 이 아수르 군대가 어디에서 이제 포진을 했느냐면 여기에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좀 더 위치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라기스라고 하는 곳, 라기스, 이곳에 이제 총 공격을 펼치게 되는데 이 라기스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이 유다를 세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이 라기스는 바로 이쪽 전체 남쪽에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요새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라기스에다가 이중 성벽을 만들어 놓고 아주 철저하게 요새화시킨 장소가 라기스예요.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라기스가 뚫리면은 위쪽에 다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요새화된 장소가 라기스라고 하는 바로 이곳인데 이 아수르 군대가 바로 라기스를 총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 유다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버티다가 히스기야가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서 사네림 왕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어 하고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니까 이 사네림이 그래 그러면은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이제 바치기 위해서 말이죠 어느 정도 피나는 참 절규와 같은 그런 저기를 하느냐면 왕궁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금을 다 벗겨냅니다. 금 30달란트를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나면 그 점령을 당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다 성전에 있는 금까지 전부 다 모아서 이 아수르 사나립 왕에게 이제 바친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서 있었는가? 이 라게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나립 왕이 딱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2차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 라게스를 공격할 때가 언제였느냐면 BC 701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6장 1절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 14년이 무슨 해냐면 BC 701년이에요. 701년에 바로 라기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나림이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유다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의 심장부를 공격해서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그 작전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이어서 그 성을 이제 소리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성을 이렇게 쭉 이렇게 포위를 해서 밖에서 포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느 한쪽이든지 물이나 식량이 떨어지면 손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전쟁이거든요. 뭐 지금처럼 앉아서 뭐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탄적으로 하는 것이고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이고 심리전에 돌입을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하고 그때 이 사내림의 군대가 18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한 거예요. 포위를 해서 여기에 사내림의 가장 최고의 사령관 랍사게, 이름도 랍사게. 여러분 영어로 랍스터를 그 개를 그것을 영어로 랍스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랍스터나 랍사게나 비슷하잖아요. 또 되게 이제 삽살개 비슷한 게 뭐 그런 연상을 하게 하는 이름인데 이 랍사게가 대표 총사령관으로 딱 나서서 이제 심리전을 앞에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하는데 즉 그 내용들이 오늘 3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36장은 이사야의 예언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3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은 바로 아수르 사네림의 총사령관, 사네림이 딱 세운 총사령관 랍사게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심리전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막 말 그대로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랍사게가 막 쏟아놓습니다. 쏟아놓는데 여러분 그 성 안에서 그 말을 들을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있는 말씀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고 우리 마음 자체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몸은 좀 약하더라도 그 영혼이 튼튼하면 몸도 같이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썩어 버리면 몸이 건강한 거 보여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든든하게 무장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냥 두려움과 어떤 걱정 속에 우리 마음 자체가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의 위험도 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자신감과 확신이 우리 속에서 딱 버티고 서 있어야 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딱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참 기가 막힌 말들을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 쭉 거기서 내뱉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랍사게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것이 바로 46개 성읍을 취한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아수르 왕이 라게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예루살렘까지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전이 시작이 됩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랍사게가 지금 심리전을 하면서 이제 했던 말들이 4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라.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을 대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패권 국가의 그 대통령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 중에 통치자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지금 아수르 왕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김정은이가 딱 이야기하면 김정은이가 말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세상에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이제 연세가 도신 이춘이라고 하는 그 아나운서, 그 양반만 나오면 목에다가 힘을 탁 주고 이게 뭐 어디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말이죠.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저게 여자 목소리야, 남자 목소리야. 그래서 특별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마다 그 여자를 그렇게 내세우잖아요. 왜? 그 자기의 통치자의 그 말을 그만큼 권위 있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랍사게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와 사탄이 말씀 아니에요. 어느 통치자가 말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 랍사게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뭘 믿고 그렇게 날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뭘 붙들고 그렇게 아수르의 이 거대한 이 공격 앞에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그 말.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것이 있어요.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이 그렇게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 용백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여기서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싶은 이 아수르 랍사게가 계속 말을 하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애굽이에요. 이사야 19장에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 유다의 입장으로서는 애굽을 등에 업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는 애굽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하고 애굽의 이 교란 작전이에요. 너희가 무슨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이 너희의 무슨 힘이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죠.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면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지금 이게요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유다의 백성들에게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랍사게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과 제단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세운 우상 제단이에요. 그 우상 제단을 히스기야가 허물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 랍사게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팔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래 그 교회당 히스기야가 다 허물어 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그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면 예루살렘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단에서만 예배해라. 이건 맞는 이야기인데 신앙적으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 여호와 신앙을 잘 지금 다듬고 있는데 그것을 랍삭의 입장으로서는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의 군사력이 아주 열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 2,000피를 주어도 탈 사람이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심리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표로 나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3절을 보시면 엘리야김, 셈나, 그 다음에 요아, 이 세 사람이 딱 전면전에 나서서 그 랍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신 나라 말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까 유다 말로는 말하지 말라고. 왜? 유다 말로 지금 말하는 백성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더 큰 소리로 나도 당신 내 나라 말 알고 있어. 그리고 유다 말로 더 크게 떠드는 거예요. 크게 떠드는데 이 심리전에 의해서 이 심리전에 의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성 안에 이 백성들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는데 딱 보니까 세상에 시커멓게 이 성을 포위하고 있고 그러면서 들려오는 말은 아주 불안하고 들려오는 말들은 너무 지금 용기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고 그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전에서 지면 더 이상 그 전쟁은 해보나 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대꾸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사탄이 하는 말은 그럴듯하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 영혼에 살고 우리가 그 위험한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고 그런데 마귀와 사탄의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절대로 대답하지 말아라, 응답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느 때는 누가 와서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와서 막 뭐라고 그러고 막 저기 했을 때에 대꾸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요? 잘못 대꾸하면 그들의 수법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접근을 할 때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이렇게 커피 하나 마시고 있는데 슬쩍 접근을 해서 오늘따라 어떻게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십니다. 왜요? 제 얼굴 밝은데요? 아니죠. 2,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일 어떻게 당신이 아세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서 그래서 내가 다 알지요. 이게 고도의 수법이거든요. 왜?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이미 입수를 했어. 그래서 제 3자를 접근시켜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에 이 양반이 완전히 영빨이 있네.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고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다른 거 없다고.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아니 성경을 공부하겠다는데 어느 사람이 싫어해요. 그래 어디냐고. 개복동 3-1 성광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딱 골목으로 오다가 보면 건물이 하나 있고 그 건물 4층에서 우리들이 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어디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유인해서 간단 말이죠. 딱 들어가서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씀을 짝짓기로 그리고 비유풀이로 성경을 풀어가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이라. 그렇지. 이상한 것은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지. 여러분 익숙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거예요.
새로운 것을 사람이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데 말이죠,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쏟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이나 지금 들은 성경 말씀이나 앞으로 듣는 성경 말씀이나 똑같아야 정상이지. 거기 그래서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은 사람처럼 성경을 새롭게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나도 모르게 그쪽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왜? 그들의 조직은 빠져나올 수 없는 조직으로 완전히 얽어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침묵해라, 말하지 말아라. 결국 이 랍삭의 말을 듣고 여기에 세 명의 최고위총, 그 사람들이 옷을 막 찢어요. 그 소식을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듣고 그러고 나서 37장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지금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 기도해달라.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고 나서 그 랍사이가 보낸 그 선전 포구문을 가지고 성전 앞에 가서 엎드려요. 막 기도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그게 믿으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아직 내리지 말고 정말로 아멘.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바로 뭐냐면 저 아수르 왕 사네림 내가 처리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세요. 결국 그 사네림은 패전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사네림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딱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거기 있는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네림이 패전을 해서 자기 나라 아수르로 들어갔는데 그의 아들 핫돈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암살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네림 그 뒤에 아수르의 왕이 돼요. 정리합니다. 결국 이 풍전위기와 같은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은 그런 뉴스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속에 가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신문이든 뭐 라디오든 뭐 TV든 뭐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 모두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전부 다 100% 옳은 것 같지만 그 속에 거짓 정보가 너무 많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찬송가 200